할렐루야. 이틀 전에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다. 좀 심장 쪽에 좀 잘하는 병원이 있으면 좀 이렇게 소개시켜 달라고 하면서 한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좀 몸에 여러 증상이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니까 네 엄마는 온갖 세상을 마음에 다 짊어지고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병이 생기지. 그러면서 옆에서 뭐라고 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 함께 사신 지 50년이 넘었는데 제가 얘기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모르세요. 아직도 50년 같이 살았는데 다 아는 것 같은데 부부인데도 잘 모르신다.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그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모른다. 이런 느낌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할 때는 시간과 비례하는 경험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안다라고 보통 미루어 짐작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들 어렸을 때 부모로 아이들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장난감, 삐졌을 때 어떻게 달래고 울 때 어떻게 울음 그치고 어떻게 재우고 어떻게 맛있는 거 주면 좋아할지 부모로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 커가는 거 보니까 내 자식인데 잘 모르겠어요. 아는 게 줄어들고 모르는 게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아는 것 같은데, 내가 부모인데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더 커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 옆에 있는 나의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정확히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나의 사랑하는 이들을 더 알기 위해, 이해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내가 내어주어야 되고 많은 시간을 들여 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분명한 방향을 갖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이 첫 장 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큽니다.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다른 복음들과는 다른 독특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 안에 여러 가지 겹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그게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비슷한 사건들이 함께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 우리가 그 복음서를 볼 때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관, 같이 본다라는 거예요. 같은 하나의 내용을 함께 나누어서 보는 걸 공관복음의 형태예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 안에는 요한복음이 빠져요. 요한복음이 빠집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자체의 독특한 말씀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요한은 서신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태초라는 굉장히 미지의 시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복음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시작되어진 이 배경을 보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자신의 노년을 보내면서 설교와 가르침에 몰두할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편만하게 막 전해질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북쪽과 남쪽과 그 다음 저 서쪽으로 복음이 막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방인들, 소위 말하면 유대인을 제외한 다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유대인의 살아온 삶의 종교적인 구조와 이방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생각의 방식과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방식의 자유로움이 다른 거예요. 문화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예수님을 전하지만 그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방식도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모두가 유대인도 이방인도 동일하게 다르지 않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유대인은 유대 사상, 유대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은 어때요?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이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다 쓰는, 전 세계의 모든 언어가 그 당시 그 지중해 중심을 한 모든 유럽 국가의 나라들의 언어가 헬라 중심적이었기 때문에 사상 자체도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인 것, 언어적인 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요한복음 안에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의 시작 1장 1절이 무엇이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In the beginning.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작성의 시작을 요한은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태초로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태초로. 우리 언어 가운데, 우리가 쓰는 언어 가운데 태초라는 단어는 존재하죠. 그렇죠? 지금처럼 우리가 태초, 세상의 시작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인지는 알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담고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태초라는 의미는 인류가 경험해 본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인류가 살아온 그 시간들을 따져봤을 때 그것이 5,000년이다 뭐 몇천 년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태초라는 말을 쓸 때 인류가 단 한 번도 그 시간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태초. 기록된 바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존재하는 말이지만 존재하지 않았던 시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간이 바로 태초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바로 그 시간을 가지고 와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태초가 우리에게 주는 단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느낌들이죠. 측량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시간, 이런 의미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태초는 곧 그러니까 누구의 영역인 거죠?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태초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시간들, 감히 인간이 그 시간이 무엇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그 시간들을 말하는 것이 태초라는 것. 우리가 그 단어에서 얻을 수 있는 전부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라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대상, 요한이 지금 이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지금 태초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이 짧은 구절 안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위의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은 단순히 워드라는 문자 안에 갇혀 있지 않고요. 무엇이라고 말하면 말씀이 곧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존재. 말씀이 곧 존재입니다 라는 말을 요한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소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 하나님과 구별되어지지 않고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위격을 가지고 계신 또 하나의 분,
그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절 이 세 줄의 말씀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누구지? 말씀이 글이 아니라 읽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고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로.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독자들에게 로고스다, 즉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된 데가 언제였냐면 그 시기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50년에서 60년이 세월이 지난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AD BC 1세기, BC 1년과 그 다음 AD 29년에서 30년 사이쯤에 예수님께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셨는데 AD 85년에서 90년경, 그러니까 약 한 5, 60년이 지난 뒤에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성경이 필요가 없죠. 당신이 살아계신 성경이시니까. 당신이 복음의 주체이시니까 성경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앞으로 이어지기가 불가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내가 좀 기록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속담합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월의 장사 없다.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권사님들 두 분 모시고 차량 시승식 했습니다. 시승식해서 안중 가서 맛있는 거 샤브샤브 먹고, 그리고 커피숍은 저기 화성시 정남으로 한 40분 차 타고 가서 거기서 커피숍, 의리의리한 커피숍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왔어요. 오는 길에 임 권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목사님,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그러셨어요. 저도 모르죠 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요.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이가 어리든 많든 하나님이 정하신 동일한 시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정 시간을 예외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시간이 더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고 우리는 모두 동일한 시간, 그 기회를 함께 얻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그저 함께 그 시간 안에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이 시간이라고들 말을 합니다. 세상 안에 철저히 적용되는 그 시간의 법칙을 피해갈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삶의 마지막, 그 마지막은 존재의 마지막이에요. 내가 그날 떠나면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시간의 끝은 존재의 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요한의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관점이 시간 아래에 있고 이 시간이 지나면 모든 존재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한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태초부터 계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내가 성경을 기록하는 이 성경의 기록에 남아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하는 분이시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공간으로 그분을 메어 놓을 수 없고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 자체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 시간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접근이 다르죠? 우린 예수님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지만 요한은 우리에게 어떤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일한 창조의 영역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빛이 있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실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것.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이 어두움은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는 죄죠. 오늘 박예득 집사님이 기도를 참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 여러분, 그 죄가 클수록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 빛이 비치지만 그 빛을 우리는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알 수 없었고 그 존재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이 땅의 창조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초라하게 오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목수의 출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찮은 존재로 여겼고 그의 말들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바로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믿는 틀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태초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안다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며 우리는 그것을 믿지요. 삶의 온갖 방식들과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안다라는 용기를 제공받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내가 경험한 것이라면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에 용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이 힘이 되어지는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 안다라는 것은요 매우 불완전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안다는 것은 아예 경험 안에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바뀌죠. 시간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참 많이 변합니다. 예전에 알던 것이 바뀌어가고 예전에 정확했던 것들이 변화해져가는 환경들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생각해봐요. 모르는 것, 이것이 맞는 걸까?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을 통해 우리가 계속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분이 우리가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단지 존재함으로 존재하시는 분.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존재하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해줍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정과 나의 어떤 예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의 어떤 결정과 관계없이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알미란 어떤 겁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기노스코라는 단어라고 그래요. 이 단어는 지식의 측면이 아니라 경험의 측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나의 인생과 삶 전반에 걸쳐서 그분이 살아계심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내 삶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경험으로 충만하는 것이 내가 아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여호와를 아는 것,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암과 같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은 내가 아는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여정으로서의 충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므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의 시작인 거예요. 그 여정의 시작으로서 내가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요한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본문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조금 더 어렵습니다. 조금 더 복잡하기도 하고 조금 더 깊은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우리에게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셔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깊이 숨겨놓은 그 죄와 연약함들을 비추어 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분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그분이 조명해 주시는 것을 발견해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빛, 그 빛이 우리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믿음으로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로 이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거룩한 빛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